우리 주제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 토마토 같은 사람이 있고 수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는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색깔이 같습니다. 그런데 수박은 겉과 속이 색깔이 다르죠. 토마토 같은 사람은 속에 있는 마음하고 겉으로 하는 말이 같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수박 같은 사람은 속에 있는 말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말을 진심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말 또 그 행동이 전혀 다르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겉으로 하는 말과 또 우리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 주변의 인물들인 군사령관 아브넬과 그리고 요압을 보면 모두 수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정치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그만큼 쉽지가 않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자, 아브넬은 지금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 사울 집안의 사람이고 지금은 다윗과 지금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지금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있고 그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아브넬이 하는 말을 따르면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러 번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삼읍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때 그러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넬이 본인 자신이죠. 그때는 자신이 군사령관으로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 자기의 그런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도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그렇게 여러 번 요구를 했었지만 그동안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놓고서 예전에 당신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행합시다. 그렇게 행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감히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정확한 문장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넬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하나님이 그런 작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다윗의 대적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보셋에게 반감을 갖게 되니까 자기가 세운 왕을 버리고 이제는 다윗 편으로 붙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왕은 이 블레셋과 같은 이런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그런 강력한 왕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의 적으로서 행동했던 아브넬이 이제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의 족속입니다. 근데 앞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했다고 하고 뒤에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또 얘기했다라고 그러는데 왜 베냐민 사람들만 따로 얘기하느냐? 이 이스보셋의 왕국이 그 주축 세력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지금 따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도 이용하고 있고 자신이 세웠던 왕도 배반하는 그런 박쥐 같은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은 언제든지 다윗도 배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넬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한 후에 그들이 모두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한다는 이 소식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우리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자, 아브넬은 부하 20명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헤브론에 가서 이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 일행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동의했다라는 소식을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자신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을 배신하고 역모를 꾸몄던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지금 이 아브넬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지금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누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금 이 일을 지금 성공시킨 것이 자기 자신이란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다 해서 이 모든 백성들을 왕의 앞에 데려다 놓고 언약을 맺게 하고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주 왕의 앞에. 여러분, 이런 간사한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보셋이 그대로 왕으로 지금 있어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스보셋에게 말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이스보셋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이,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없이 지금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아브넬인 거예요. 지금 아브넬은 다윗에게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자기 자신을 생색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이 아브넬을 평안히 이제 돌려보냅니다. 만약에 아브넬이 간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다면 어떻게든 평화롭게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자도 받아들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윗은 지금 분별력을 잃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이스보셋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어떻게 하느냐? 이스보셋이 동의한 것이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쪽에 버젓이 왕으로 있는 이스보셋이 있는데 그 의견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 밑에 있는 군사령관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은 내통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신이 왕이 되면 이스보셋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헤브론으로 갈 때도 당연한 것도 물어봤던, 기도했던 그런 다윗인데 지금 아브넬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다 거기서 결정해버리고서 하나님께 묻고 있지도 않아요. 단지 지금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런 일들이 깨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순적하게 문제없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없다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문제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장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다윗도 성숙해지고 그 백성들도 준비가 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시간들을 지체하고 있으시겠습니까? 다윗도 왕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되고 백성들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다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 앞에서 엎드려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브넬과 같은 이런 한두 사람의 입으로 그런 정치력으로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강하지 못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문제없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좋아라 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되고 그리고 확인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내가 모른 척하고 사실 이스보셋에 대한 이 거취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말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묻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직장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에서 일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압이 등장합니다. 지금 아브넬이 와 있는 동안 요압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요압이 아브넬을 싫어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이 없는 틈을 타서 아브넬을 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왔다 간 사실을 요압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쁜 소식이지만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이 원수기 때문에 복수심에 눈이 먼 요압은 이 일을 알고서 다윗에게 오히려 분노하고 질책을 하게 됩니다. 오늘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했더니 시라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요압은 군사들을 이끌고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것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의 정적이고 또 원수인 이 아브넬이 헤브론까지 왔다가 별탈 없이 잘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잘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잘 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다윗 왕이 기뻐하니까 그것을 이제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압은 화를 내면서 오히려 자신의 상관인 다윗 왕을 질책을 합니다. 적의 장수를 왜 순순히 돌려보냈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손으로 우리 손 안에 수중에 들어왔을 때 그를 잡았어야죠. 그를 죽였어야죠. 왜 멀쩡하게 그냥 돌려보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했겠죠. 지금 이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되고 이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요압이 얘기합니다.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온 것은 여기 온 것은 정말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의 동태를 정탐해서 지금 뒤를 치려는 음모라고 요압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압이 하는 얘기야말로 거짓말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근거 없는 말인데 요압은 자기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지금 다윗에게 지금 강조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은 요압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왕을 위하는 것 같고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뭡니까? 그 안에 개인의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로 죽인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기회가 왔는데 왜 그냥 보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하는 명분은 내가 지금 왕을 위하고 있고 나라를 위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개인의 복수심으로 아브넬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다윗에게서 나와서는 이 전령들을 보내서 그 아브넬을 다시 데려오게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를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왕의 군사령관이 왕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왕이 모르는 상황에서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지금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요압은 지금 당장에는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근심거리가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앞에서 요압이 공이 있지만 공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리더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속마음과 겉으로 하는 말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내 지금 속에 있는 수준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하는 거는 오히려 유치한 거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지금 속마음은 이기적인 또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명분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자신을 꾸미고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거, 이런 게 수박 같은 사람이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가 세운 왕인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겁없이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그런 일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는 다윗을 대적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자신의 공을 최대한 강조를 합니다. 이런 그의 말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진짜가 아니에요. 요압은 또 어떻습니까? 왕과 나라를 위하는 척하지만은 실제로는 개인의 복수심에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리더인 왕을 질책하고 그 앞에 분노하고 왕이 말하지도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꾸미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왕과 나라를 위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마음의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요압도 가짜이고 그의 말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목회자와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모두 수박이 아니라 토마토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속에는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공을 세우면서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들먹거리지만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득과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는 어려워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수박과 같이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성숙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느라고 내 자신의 감정을 내가 억누르고 대한 것은 성숙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넬과 요압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겉으로 다른 말을 했던 것들,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기억나게 하신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의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또 사람을 배신하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분노하고 질책하거나 무리한 일을 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고 순수하며 거룩하기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지클럽 가정예배를 통해 각 가정들의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갈릴리 전도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장신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선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선제동산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7회기 지금 총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노예 대표인 총대 중에 한 분으로 우리 교회 박혜선 장로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